할렐루야. 저를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이 정결법에 대한 거, 손 씻지 않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 때는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먼 훗날에 돼서야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환상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는 중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그리고 그 보자기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맞나요? 부정한 짐승만 아닙니까? 정한 같이 있는 걸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그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아마 그런 그 장로의 유전도 알고 주님의 그 율법도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것에 손을 대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대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런 고정관념과 또는 그런 장로의 유전 가운데 아직도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몸에 밴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이 전통을 확 그냥 성령으로 깨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도 이런 장로의 유전이 깨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일들이 3번 정도 있은 후에야 비로소 베드로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인가? 이게 어떤 뜻인가?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이렇게 사람 볼 때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서 그것이 깨끗하면 다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이 깨끗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 예로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혹시 우리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우리 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옷을 보면은 참 맵시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옷들을 많이 입고 그런데 이제 꼭 잘 산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날씬하고 아주 쫙 빠진 사람들은 싼 옷을 입어도 고급스러워 보이죠. 약간 우리 동현이가 약간 그런 필이 나요. 동현이는 좀 옷걸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추리닝 바지에 흰 티 입었는데도 모델이에요. 사람은 이런 외모를 봅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는 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죠.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외모예요. 그래서 외모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외모를 따라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의 외모가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외모에 관심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외모로 판단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예, 이런 외적인 것에도 하나님의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그 아주 작은 부분은 굉장히 큰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가 외모를 볼 때 참 이상한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건대 사무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한나가 이제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죠. 자녀를 얻고 하나님께 이제 자녀를 얻기 전에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길러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이 은혜도 받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내 삶에 일어난다면은 여기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이상해 이게 만약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해 보입니까? 그쵸? 얼마나 이상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느 엄마가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렇게 서원했다고 그런 서원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기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순종 안 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진짜 순종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성전에서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살아라 그러면 얼마나 이상해 보여요. 저 엄마 이상하다. 저 엄마 미쳤다. 저 애를 저렇게 키우냐.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은 이 세대 자녀를 키우는 것에 얼마나 그 엄마들의 입김이 지금 막강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외모로 보면 이상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괴리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판단은 외모를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보는 것이 달라질 것이요. 또 우리 수준도 굉장히 하나님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 신학교 때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가난하다. 뭐 이렇게 가난하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25살 때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우리 저희 딸이 아주 그냥 예. 저 25살 때 이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엉덩이를 때려줄 수도 없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보니까 이제 20살도 이제 많이 들어왔고,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신학교에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나이가 몇 살이라도 더 먹어서 이제 학교에 들어오신 분을 보니까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학교 식당, 학교 매점에서 밥을 먹지 않아요. 꼭 이제 나가서 드세요. 나가서 먹으면 이제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여행도 가요. 그리고 놀러도 자주 가요. 그리고 다 차가 있어요. 다 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내가 낄 자리가 아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어울리지 못했어요. 어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하은이가 내가 무슨 먹을 거 좀 주시죠. 없어요. 안 싸웠어요? 싸놓고 그냥 왔어요. 아이고. 싸워야 되나? 아버님 네. 간식이 많다.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가는데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을 써도 이거 뭐 우산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려면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버스 타는 데만 걸어서 한 20분에서 25분을 걸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3-1번을 타고 이제 집에 오는데
그 비를 맞으면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데 비는 쫄딱 맞고 왜냐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지금 저랑 동갑 내기만 해도 벌써 차가 있어서 집에 이제 편안하게 갔고 뭐 지금 다 좀 이렇게 이래저래 막 제 입에서 막 불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희 예수 믿는 사람이 뭐합니까? 원망 같은 거 나오면 찬양해야죠. 찬양했어요. 그때 제가 참 많이 불렀던 것이 이거예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왜 그걸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불렀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사가 이제 이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그렇게, 근데 그 가사가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막 보듬어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는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그런 왜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내가 불편한 것들을 막 하나님께 고백했다가 나중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집에 갔던 그 기억이 나요.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에 이 찬양 부르지 않고 내가 감사를 끝나지 않았으면 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외적인 것으로 제가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외적인 것만 너무나 관심 갖고 외적인 것만 너무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외모만 미스코리아면 어떻게 해요? 외모는 미스코리아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훌륭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외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듯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미스코리아로 바꿉시다. 우리의 마음을 미스코리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깨닫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듣고 깨달으라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다 외모를 보죠. 사람은 다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이 이렇게 가까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오염 시킨 것이 동물입니까? 사람이죠. 그쵸?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 사람이죠. 이 제도가 문제겠습니까? 아니에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 숨어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 숨어있는 것이 첫 번째 무엇이죠?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생각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깊이는 아니고 살짝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악한 생각. 여러분, 성경에서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아닙니까? 이 악한 생각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 생각은 생각인데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에는
두려움을 줄 거예요. 그런 생각에는 걱정을 줄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죽을 것 같다,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같은 풍랑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까이 거 꾸짖으면 되지. 예수님은 그걸 크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아주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랑 똑같은 유혹과 똑같은 것들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은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절대 평강이 있었어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생각, 하나님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없는 생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이렇게 일 수도 있죠. 우리 행동에도 나 혼자 있을 때와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행동 다르죠. 그렇죠? 왜 다릅니까? 여러분, 왜 다르죠? 누군가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행동이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생각은 보통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생각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팔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팔 소리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어오릅니다. 도덕이나 윤리, 교양, 체면, 이런 것으로 임시로 이제 막아놓은 것이 이제 조용히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그 깊은 곳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좀 사라졌다가 집에 갈 때 막 슬금슬금 올라오죠. 그쵸? 평소에는 좋은데 사람들 보십시오. 술만 마시면은 안에 있는 게 막 튀어나오죠. 사람들 안에 있는 게 막 튀어나옵니다. 임시로 막아놓은 거 그게 완전히 무너져요. 또 남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을 보면은 막 튀어나옵니다. 나와 다른 부러운 내가 뭔가 다른 것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다른 것을 보면 막 튀어나와요. 미운 사람을 보면 튀어나오고, 그래서 분노와 미움 이런 사람의 마음들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가는 음란한 생각 사람 마음속에 다 올라옵니다. 자신애가 해가 되면은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생각 다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외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 그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이 부패한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더러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더러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더러운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은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더러움 가운데 그냥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부패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면 이런 부패한 심령이 완전히 사라질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죠? 그쵸?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육체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런 부패한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민수기 25장을 읽는 중에 민수기 25장 1절부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으로 이렇게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멈췄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머물렀을 때 무엇이 시작됐어요? 무엇이 시작됐냐면 모압에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않고 머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멈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면 그때부터는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전진하셔야 돼요. 전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멈춰 있으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던 것들이 슬 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내 안에 쓱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나서 모압의 그 음행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전진이 멈추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부패한 심령이 나도 모르게 쓱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저는 이게 이 말씀처럼 들려요. 어떤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신앙의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마음으로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전진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새로운 라면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전진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멈춰보세요. 기도를 멈춰보세요. 말씀 있는 것을 멈춰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멈춰보세요. 바로 평화가 깨집니다. 바로 평안이 깨집니다. 바로 내 안에 있던 누르고 있던 그 안에서 그냥 은혜로 말미암아 팍 누르고 있던 것들이 은혜가 희미해지니까 스멀스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그런 일들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전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전진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며 사십시오. 모압으로 말미암아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에 쫙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때 거기에 참가한 사람 하나님께서 목매달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거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울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민족의 시므온 지파 중에 맞죠? 시므온 지파 있죠? 루벤, 시므온 있어요.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급의 한 사람이 그 미디안의 한 그 여자를 이스라엘 그 백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있던 비느하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져서 그들을 따라가서 그 막사에서 그 남자 여자를 그 배를 뚫어버려요. 그리고 그 순간 이스라엘에게 퍼졌던 그 연병이 확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말미암아 이 비느하스가 그런 일을 행했으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속죄하노라. 이렇게 말씀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 망하게 했던 그 죄악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하고 나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를 나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나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나를 느낍니까? 느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 이제 학생들이 되니까 뭐 연애 같은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애하는데 나만 사랑해줘야 될 그런 상대방이
다른 사람도 상대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눈이 뒤집히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질투 아니에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더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이제 썸을 탈라 그래요. 그럼 그 안에서 불일 듯한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왜?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투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비나스가 창을 꽂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에 창을 꽂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군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사야 부분에서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불이 저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회개했지만 성령의 불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말씀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나의 죄라는 것을 깊이 그것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을 막 쳤어요. 그리고 제가 있었던 군대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말씀 있는 것을 교육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의 한쪽 벽이 다 불교 책자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나 마음이 막 찢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온 막사, 그러니까 불교 집회를 해서 온 막사에 그 불교의 그 절이 와가지고 집회하면서 이만한 왜 염주 있잖아요. 진짜 이만한 염주 막 목에 중들이 차는 그 염주를 다 선물로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막사 전부의 그 간물대에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막 그거를 다 뺐더니 거의 90 몇 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거 안 받고 90 몇 개를 제가 다 걷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침을 콱 해주고 그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교육실에 있던 불교 두꺼운 책자를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이거 포대자루에 했더니 크게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거를 막 다 푸대에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왜 재수자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다 갖다가 불교 책자 있는 거 다 버리고 거기에 성경책을 다 꼽아놨어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질투가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인생들아 정신 차려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하는 이 불쌍히 절하는 이 무지한 인생들아. 그걸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걸 또 발견한 사람이 또 갖다가 꽂지 않을까 해서 다 침 뱉어서 지저분하게 다 소각장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러움이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한 과거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질투를 느껴서 하나님처럼 그 더러움이 나도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여러분 좋습니까? 싫은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인데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싫은 거예요. 뭔가 죄 짓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있으면 좋던가요? 나 싫어야 돼요. 싫은 거예요. 저는요 노래방을 안 갑니다. 노래방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저는 세상 노래를 들을 때마다 단순히 그냥 세상 가요처럼 들리지 않아요. 세상 찬양가 같아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에로스를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예전에 하나님 앞에 깊은 사랑에 빠질 때 그 가요를 들을 때마다 내 영이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그 노래방이 너무나 싫어요. 저는 그 노래방, 그렇다고 제가 안 갔던 건 아니에요. 막 친구들 있으면 그냥 같이 가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고역일 수가 없어요. 정말 고역이에요. 그게 뭐가 재밌어요? 저는 그거 재밌다고 하는 사람 좀 이해가 안 돼요. 재미가 없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스트레스 풀려면 가서 노래도 한번 부르십시오. 그러나 저는 싫더라고요. 저는 싫어요.
나이트 가보셨어요? 거기 학생들이라서. 저는 친구 따라 두 번 가봤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재미없는 곳이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끄러워가지고 옆에 사람 말도 안 들려요. 너무나 싫어요. 세상에 저는 은혜 받지 않았을 때 갔어요. 근데 그때도 싫더라고요. 막 싫어요. 사람들 막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해서 술 마시고 막 흐느적 춤추는데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차라리 교회 와서 예배에서 율동하는 게 더 유익하겠어요. 훨씬 유익하죠. 비교가 안 되죠. 답답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도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러워하는 거 나도 더러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튼 바닥으로 모든 끌고 내려가는 모든 것들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 우리로 정죄함받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전진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